오늘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르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사도행전 우리 20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은 특별한 우리 사도행전 교회 역사에서 분기점이 되어지는 한 지점이기도 하고 또 20장부터 기록되어지는 또 28장까지의 이 기록을 여러분들이 보면 하나님 나라의 또 한 가지의 중요한 특성,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중요한 방법, 또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또 안목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내용이 20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늘 20장 또 사도행전을 만날 때마다 함께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의 바울 사도로서의 선교 사역의 그 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의 그 1차, 2차, 3차의 선교 사역이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에서 3년 정도 사역했던 이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북쪽 마게도니아 지역을 지나서 남쪽 고린도에 와서 이제 자신의 모든 사역, 지난 사역들을 돌이켜 보면서 이제 내가 이 지역에서 해야 될, 또 감당해야 될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는 곳에서 다 이제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다시 자신의 남은 생애에 대한 사역의 비전, 계획을 세우게 된 곳이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에 있을 때부터 그 마음속에 품었던 또 그 비전대로 이후에는 이제 잠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로 가서 잠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또 교제를 나눈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좀 더 주신다라고 하면 나는 마지막 저 땅 끝까지 당시에 스페인 서바나 땅 끝으로 알려진 그곳까지 가서 내가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거 하는 것이 나의 이제 비전이요 남은 나의 생애의 계획이다 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계획을 바로 그 고린도에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20장 이 고린도에 와서 자신의 1, 2, 3차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남은 생애에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는가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안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이 고린도에서 자신의 남은 사역의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다른 고린도전서의 성경, 고린도후서의 성경을 함께 보시면은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이 북쪽 그 마게도니아 지역 여러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에서 거두었던, 함께 모았던, 또 고린도 교인들이 함께 모았던 구제연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이 한 가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 구제연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로마로 가서 이제 로마 교회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울의 계획이고 비전입니다. 바울이 마음속에 그런 계획과 비전을 가질 때에 자신의 어떤 탐욕이나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익이나 절대 그런 것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닌 것이죠. 로마서에 보시면 이 지역에는 더 이상 이제 복음 전할 곳이 없으므로 이제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땅 끝까지 저 스페인까지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비전이고 계획이다. 그렇게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그런 바울의 계획을 우리가 한번 그려본다라고 하면 20장부터 사실은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바울의 계획대로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 로마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야말로 세계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그 세계의 중심지, 세상의 중심지를 로마에 가서 바울이 뭔가 사역에 한번 획을 또 긋고,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서 새롭게 출발해서 저 땅끝까지라고 알려진 저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여정들이 기록되는 것이 사도행 20장부터 28장의 내용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바울은 그런 계획, 비전을 가졌지만은 정작 성경의 20장부터 28장까지의 기록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들렀다가 로마까지 가는 그 과정의 내용이 20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1, 2, 3차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내용으로 보더라도 13장부터 14, 15장은 빼고 16, 17, 18, 19, 6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바울의 1, 2, 3차 선교 사역의 내용이 겨우 6장에 정도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20장부터 28장까지 9장에 걸쳐서 그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까지 가는 그 과정이 9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록하고 계시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내용들, 그 하나님의 방향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큰 계획을 세우고 그런 계획에 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인생의 비전, 계획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가 가진 어떤 사역의 비전,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 어떤 비전,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한평생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이 3차 사역을 끝내고 로마로 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위대한 비전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예 침묵을 하고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 그 로마까지 가는 과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20장부터 28장 이르기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도 하루하루의 과정이, 그 단지 목표까지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더라도 우리 인생에 어떤 황금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황금기는 이미 지났다.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지났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의 삶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성경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사도행전 하나님 나라의 역사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에 어쩌면 시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큰 것 무언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뭔가를 이루어내야 목표물을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우리들이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기록의 역사를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역사는 교회 역사는 뭔가를 이루어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그저 내일을 위한 그 목표를 위한 징검다리고 의미 없이 지나가는 그런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의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 내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시점에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원래는 배를 타고 가려고 그랬죠. 여러분들 조금 나중에 지도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고린도에서 이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그 지중해 배를 타고 가는 길입니다. 그 노약자로서 병이 있고 병약한 몸으로서 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육로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험난한 길입니다. 배를 타면 그래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듣고 배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북쪽 마게도니아에 올라가는 것이죠. 먼 길을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빌립보까지 갔다가 배를 타고 다시 드로아에까지 건너가서 그 드로아에서 이제 이래 동안 머물고 이제 그 드로아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온 길인데 오늘 본문에 그 드로아에서 아소라고 하는 길까지를 가는데 가장 편한 것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드로아에서도 아소까지 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로에서 내려오죠. 그 이후의 여정들은.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다른 모든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가게 하고 아소에서 만나기로 하고 바울 홀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홀로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실제 그 길이 지금 현재 약 한 40km 되어집니다. 40km지만 평지가 아니고 산길이고 언덕길이기 때문에 그 병약한 노약자로서 그 40km를 걷는다는 것은 적어도 2, 3일의 길은 좋게 되어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홀로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일행의 가운데 보면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도 있었고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했던 누가도 일행으로 같이 있었습니다. 함께 가까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멀리하고 홀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그 40km의 2박 3일의 그 여정을 홀로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뭔가 하나님과만 결단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중요한 바울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로 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목적지는 로마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이미 고린도에서부터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쫓아다녔고 이미 예루살렘에 가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많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기도한 것은
결박과 죽음이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 길을 내가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과의 기도, 결단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저 과정일 뿐인데 이 일에 내가 목숨까지 걸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과 바울 자신과의 결단의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비전과 목표를 이루려면 이제 저 로마로 가서 세상의 중심지에서 뭔가 사역을 이루어내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선교 출발지가 되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위대한 비전이 있는데 지금 가는 길은 단지 둘러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여기에 목숨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결단의 기도가 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바울 홀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바울이 얻은 해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후에 다음 21장에 나오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가는 것은 이미 홀로 하나님과 결단할 때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가진 겁니다. 목숨을 바칠 만한, 여기가 내 생명을 드려야 될 곳이라면 내 생명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바울 스스로 이 기도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마음속 결단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 만한 것은 어떤 위대한 비전을 위해서, 그 꿈을, 큰 일을 위해서만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과정, 이것은 그냥 지나가야 되는, 어떤 큰 일을 위해서 그냥 덤벙덤벙 지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의 모든 내용이 내 생명을 바칠 만한 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그렇게 내게 주어진 아주 사소한 일 같고 그저 별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지만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에는 내 생명을 걸고 가야만, 또 가야 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20장에서 출발하는 중요한 내용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후로 기록되어진 과정을 볼 때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하루하루의 시간들에 우리의 생명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들에 그렇게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기록을 함께하면서 깨닫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내게 주어진 하루가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하루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만들어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에 내 생명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내게 주신 시간, 이것이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시간임을 알고 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임을 깨닫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오늘 하루가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알고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간절히 올려드리고 악한 정권이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땅의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회 되어지게 하시고 이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게 해주십시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징검다리로 삼게 해주십시오. 오늘 청년대학부를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청년대학부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시고 군복무하는 주의 친구들, 해외에 있는 주의 친구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의 청년들 때가 되면 합당한 배필을 주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게 하시고 위에서 간절히 우리 청년대학부를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 사역자들에게 이 새벽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환우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암으로 투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